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곽성자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셔서 우리의 작은 호흡에도 응답 주시고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든든히 세워가기에 오늘 또 말씀드릴 때 우리의 어둡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전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교의 일로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 속에서 답을 찾고 문제 속에 갈등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답을 찾고 또 저들에게 유리성인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이 못다 이룬 생명의 복음 그 전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악을 골짜기라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2017년도 각 기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간에 축복을 하여 주시옵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치부에까지 하나님께서 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늘 교회 일에 수고하는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돕는 우리 집사님에게 시대적인 물질의 축복과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응답을 통하여 많은 불신자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 부제를 든다면 뭐라고 할까요? 갈렙 하면 우리가 딱 나와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시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죠? 자, 첫 번째는 12명이면 지파의 대표입니다. 지파의 대표 12명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크고 거인들이고 강하다.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게 볼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 뭐합니까?
불신앙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거나 이제 곡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옷을 찢고 나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 가서 올라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중요하지만 갈렙은 더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예, 뒤에서 순종해서 또요. 제자.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왜 갈렙이 중요합니까? 큰일 났네요. 안 나오네. 왜 갈렙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보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해요? 메시아 오실 보내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땅 분배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지파에 가장 관심이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지파를 결정했지만 메시아 오실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 왕을 통해 오시는 그 메시아를 보내실 그 노른자 땅에 유다 지파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그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갈렙을 믿음으로 밀은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도록.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중요하냐? 지금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험 문제.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안 나와서 서운한 문제를 쓰고 그것을 멋지게 푸시오. 어떤 선생님이요. 이런 문제를 냈어요. 정말 공부했는데 빗사이로 막가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 문제는 안 나왔어. 그러면 진짜 네가 공부한 거 한번 멋지게 풀어봐라. 네가 문제 내고 네가 해라.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한 친구라면 안 나온 시험 문제 중에 멋진 문제를 내고 풀겠죠. 대통령이 임기 단축이라는 꼼수를 써서 정치권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여당 대표는 탄핵 발의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우리 어제 월요일날 동부시찰 교역자 모임 했잖아요. 여수 순천 광에서 왔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수 광양 목사님들이 순천은 누구 때문에 참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모 대표가 돈 제일 많이 갖고 왔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탄핵 발의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발의되니까 오리발 딱 내밀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할까? 신중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습관이에요. 우리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뭐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기도 모르게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우리 경제 습관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형성이 된대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지금 우리 어른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제 습관이 조금 잘못됐으면 어렵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학교를 다녀요. 그럼 부모가 용돈을 줘요. 그걸 갖고 이제 다 군것질 해버리면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머니 있는 거 군것질하고. 근데 그때에도 딱 얼마는 남겨놓고 군것질 얼마 딱딱 나눠서 자기 저금통에 넣을 사람도 하면은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인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언제 만들어져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이미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은 나라고 인물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겠거든요. 왜죠? 기독교 150년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응답을 받는 우리 민족이 이제 제대로 된 복음 엘리트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은 교회 책임이 아닌가. 그럼 지금 우리 랩런트들 제대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저들 몫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평가는.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그냥 나왔겠냐. 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었고 항상 성경은 누구의 아들. 갈렙은 누구 아들입니까? 이름도 이상해요.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눈의 아들. 항상 그 아버지 이름을.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갈렙의 기업 청원입니다. 그때 가나안 정복전제 연두작도 끝나가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야 될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지금 저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라. 헤브론을. 그런데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자, 강한 자가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내 나이 40세 믿음의 고백을 했고 지금 45년이 흐른 85세인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다. 솔직히 건강하겠어요. 어제 청문회 하는 거 저도 좀 봤어요. 궁금하니까 기업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냐. 근데 보니까요 70, 80 몇 세부터 이재용 회장이, 저는 몇 살인지 몰랐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저하고 같더라고 68년생.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이 뭐라고 하냐, 50도 안 됐는데, 아 50도 안 됐으면 아직 나도 젊구나. 거의 제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재용 회장.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70 넘어가니까 벌써요 피곤한 길에 역력해요. 근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그래? 전쟁 앞두고 내가 85세인데 40세 때나 똑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이 그만큼 건강을 주신 게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안에서 승리합니다. 언약 놓치면 끝나는 거고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여 이제 나한테 이 땅을 주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맞다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은 좋으니까 내가 가져갈게. 여호수아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땅은 제일 좋은 땅이니까 내가 갖겠다. 그게 아니고 네 말이 맞네.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이 땅은 당신 지파의 땅이다 하고 준 겁니다. 인생에서 만난 길 3가지 현택한 서울대 교수 화학공학과 이분이 오늘 신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화학박사 학위를 받고 나노공학이란 새로운 길에 뛰어든 지 20년 가까이 흘렀다. 지금은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랐지만 돌아보면 무모한 결정일 수 있었다. 그 아내가 말했답니다. 이 길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밥을 굶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뭘 돈을 벌고 뭘 해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당신은 이거 아니었으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성격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만난 길 가운데 좋은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학자가 된 것. 자기 분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이거죠. 둘째는 마누라를 만난 것. 첫째는, 첫 번째를 마지막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참 서울대 교수가 신문에 이렇게 글을 쓰니까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제 고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마누라 만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 오리사주에 사는 우다야나트 타키나 라이라는 남자.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예. 12번. 확실히 우리 집사님은 그러실 거예요. 92번 했습니다. 92번. 뭐 인도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92번 결혼했냐? 100번이 목표였어요.
왜 100번이냐? 처음에 1924년 4월 29일 생인 나이란 사람, 나이 거짓말이죠. 이름이 거짓말이에요. 영어로는. 처음 결혼한 여성이 이웃마을 덴카날에서 교사 생활하던 시바프리아라는 여성이었대요. 그녀와 첫 번째 결혼을 하면서 신혼 살림을 어디서 차릴까 싸우다가 보름 만에 파경을 맞이해요. 그때 이 사람이 나처럼 괜찮은 남자를 차버린 니는 평생 후회할 거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100번 결혼을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2번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3건, 일본에 3건, 독일 2건 청혼이 들어왔는데 고르다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목표는 그게 자랑이었대요. 내가 이제 92번 했다. 결국은 죽기 전에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92번째 부인과 자녀들인데 그 전처들과 그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의 자랑은 결혼 100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의 이루다가 8번 실패하고 죽었어요. 참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없다면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은 갈렙이 하나님 주는 기업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전쟁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메시아 보내실 땅, 그 유다 지파가 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지파는 땅을 거의 못 얻었어요. 그런데 전쟁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죠?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보내실 지파가 땅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기업을 얻는 것은 이제 그냥 제비 뽑아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 전달이자 언약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터지기 몇 해 전 16살 짐이라는 소년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다라고 믿고 집으로 갔는데 말라리아 걸려갖고 6개월 동안 누워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큰 테일러의 농장에 가서 머슴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농장 주인의 딸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걸 알게 된 농장 주인이 알고 나서 짐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를 악물고 10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첫째, 게으르지 말고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한다.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한다. 셋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귄다.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한다. 여섯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한다. 일곱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킨다. 여덟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않는다. 아홉째,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10번째,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누가 봐도 밑바닥 인생인데요. 오히려 시련의 아픔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제가 유명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죠.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누굴까?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고요. 자, 오늘 결론은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EBS 유언훈련 3강 이 결론입니다. 복을 받은 인간. 자, 나눠주는 동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글자하고 점 하나가 없어지면 바뀌면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능하면 가장 정확하게 외우는 거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얘기했죠.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 개는 개의 형상, 개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짐승이나 사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이때 나오는 멘트가 뭐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분들 좀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항상 얘기해 줍니다. 도대체 돼지머리 놓고 누구한테 빕니까? 그럼 말을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갖고 누가 복 줄까 해서. 자, 돼지머리를 놓고 지금 선배님이 차를 샀는데 돼지머리 놓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게 뭔가 영적인 존재한테 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했냐고요?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아무데나 맡깁니까? 아니거든요. 차를 사서 타고 다녀야 되는데 사고 안 나게 알지도 못하는 뭔가의 존재에게 돼지머리 놓고 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고, 부적 갖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미신이고 하나님이 볼 때 악한 행위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또한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돕는 배필로. 그게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다 같은 날이지만 우리가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날 힘을 얻고 말씀 받고 일주일 동안 쭉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규범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만 지켰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님의 법을 파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자,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생육하라. 생육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제가 왜 키가 작을까요? DNA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 저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제일 가난할 때였대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갖고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럼 요즘 애들은 꼭 우유 먹으면 되지. 우유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평균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번성, 생육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영양분을 많이 못 받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 먹으라고 계속 나왔었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 3대 간다. 음식도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체질을 결정하는데. 참 랩런트들 희한하더라고요. 먹다 보면 버섯 골라내는 랩런트가 있질 않나. 또 온갖 좋은 거는 잘 안 먹어요. 기를 쓰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이게 삶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어야 삶을 제대로 살아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뭐라고 욕합니까? 야, 인간아. 그러잖아요.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혼입니다. 전에 얘기했죠. 미국은 동성애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갖고 결혼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는 결혼 신고서라고 안 하고 가정 내 파트너 신고서라 그래요. 가정 내 파트너 신고, 이제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 가는 거예요. 임신, 출산, 육아, 자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게 번성의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 가득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걸 반대한 게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한번 모여서 우리끼리 힘내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그게 아니죠.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 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뭐예요? 정복하란 말이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 문화를 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 문화. 미국의 심각한 문화 세 개 있죠. 뭐예요? 프리메이슨 문화. 이게 지금 무섭다니까요. 그 모든 엘리트 계층을 다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귀신하고 통하게 만들어요. 뉴에이지. 14명의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이 만든 게 뉴에이지예요. 전부 일맥상통해요. 거기다 또 뭐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 유대인 조직.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유대인 조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오니즘을 가진 유대인 조직.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세 단체를 능가할 만한 그러한 복음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우리는 지도자로, 리더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원래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생활입니다. 하나님 주신 현장과 교회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믿음과 그 언약 붙잡은 신앙과 그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